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아버지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아버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사투를 벌이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오늘 38절 본문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상태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진액을 쥐어짜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는 그 안에 고민과 간절과 통곡, 눈물, 피땀 등의 주님의 내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기도할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주님의 기도는 생살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번민과 고통의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십자가를 거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육체를 입으신 분으로 고통의 두려움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번민과 고통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에서 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를 지은 이후에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 저주를 걷어낼 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통곡과 절규와 신음소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세상을 보면 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굶어 죽고 늙어 죽습니다. 전부 저주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쌓고 성공을 해도 허무와 절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저주를 끝내려고 하면 누군가 대신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저주의 잔을 받으시기 직전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잔을 받아야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당하셔야 하는 일은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님이 홀로 지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러지고 있는 이 순간 제자들이 함께 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과 힘을 함께 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 자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피땀 흘린 기도와 제자들의 자는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움이 될까 데리고 온 제자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려 오셨을 때 그 얼굴에는 고난의 흔적이 가득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피땀 흘리는 모습으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잠을 깨우셨습니다. 스승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절규에 가득한 기도와는 너무도 무관한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이 펼쳐졌을 때 이들은 잠을 잤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고나여 졸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얼떨결에 보면서 베드로는 헛소리 비슷하게 합니다. 지금 잠을 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잔 근본적인 요인이 문제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르고 있는 이 영적인 투쟁과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입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관대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본문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러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생한 신자라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며 갈등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원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끌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을 가졌지만 그것을 육체에 내어 맡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결사적으로 육신적인 것까지 따라오게 만들어야 영의 사람입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무지함, 때에 대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대에 대한 민감성이 없으면 기도의 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육에 끌려가면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인 전투로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공생의 출발에서부터 맹공을 쏟아 붓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탄이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41절을 다시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은 것은 곧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경계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지만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 시험에 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하나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은 순간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 앞에서 멈칫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멈칫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이 당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얼마나 비장한 기도입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기도를 끝내고 내려갔을 때
기다리고 있던 무리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도리어 반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망이 투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어봐야 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포기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하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라고 부추깁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순간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은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선택과 연결됩니다. 영혼을 선택하려고 하면 순간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포기의 절정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실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나의 많은 삶의 계획들이 수정되기도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종의 삶은 포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순종은 기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순종을 향한 무서운 기도였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순종은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는 과정에서 이미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하신 순종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뼛속까지 불순종이 배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 저주는 불순종으로부터 왔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불순종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도 거절과 반역, 고집,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나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죄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순종하는 삶은 본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뻔히 알면서도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순종의 학교에서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저주를 걷어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곧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배워야 할 최고의 레슨이 순종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을 거부하고 순종의 아들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순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반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경험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기도의 몸부림은 다른 것이 아닌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나의 원함을 죽이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